어느 한 그 에이티스트가 무신론자가 불평을 토했어요. 불평을 얘기하기를 It's not fair. 이게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네 할로데이가 있는데 크리스천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스터가 있고 또 주이시들에게는 패스오버가 있고 용키퍼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무신론자는 아무 할로데이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It's unfair. discrimination.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던 친구, 크리스천 친구가 well, 무신론자들도 하루를 정해서 얼마든지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다. April Fool's Day 4월 1일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셨느니라. Fool.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So you can celebrate the April Fool's Day.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는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과 그 증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는 자라고 표현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 다시 온다고 가셨는데 그들은 곧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 얘기를 합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죽은 자들, 죽은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부활해야 될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0절부터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부활하는데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한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것으로,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피지컬 바디죠. 우리의 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썩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피지컬 바디, 지금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51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 어떻게 변화되느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 그 당시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있는 대로, 살아있는 대로 이 몸이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5절에 보면 이미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까? 그 죄 문제가, 죄의 권능,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죽음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어떤 승리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을 알고 나면 살아가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운동 경기, 그 현장 경기를 놓치고 나중에 뉴스를 들으니까 대한민국이 5대0으로 이겼대. 어떤 게임인지 모르지만, 자, 그걸 그 게임을 내가 못 놓쳤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고 이미 5대0으로 이긴 축구 경기를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낙심돼요. 볼 뺏겼다고 저걸 왜 이러면서 그냥 죽을 지경이 돼요. 혹시 옐로 카드를 받았다, 아니 그 중에 한 선수가 레드 카드를 받아가지고 쫓겨났다 그래도 That's okay. 왜? 이미 이긴 게임이니까 낙심치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 너머에 승리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에 참여하고 반드시 그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8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쓸 때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썩어져가는 세대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려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이스터 선라이즈 서비스를 허드슨 강변에서 드렸잖아요. 못 나오신 분들은 You missed a lot. I'm sorry. 근한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오늘따라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교하는 중에 저기서 제 뒤에서 해가 떠오른 거예요. 선라이즈. 그 해가 떠오르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자화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부활의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땐 사실 다른 메시지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일찍 끝냈어요. 부활의 메시지,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움에 묻히시고 어두움의 세력에 쓰러지신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모든 쉬운 죄목은 전부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그 거짓, 거기에 쓰러지신 것 같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 그것에 가득 쌓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장사 지냈지만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빛이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사랑이 미움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우리 또한 부활하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